있습니다. 앞서 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오히려 가장 뒤처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회 때 보면은 제일 앞서 나가던 사람이 넘어져서 꼴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좌절과 실망으로 심신이 극도로 약해지고 육체도 모두 약해져서 불쌍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알던 사람을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당당했던 사람인데 대화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 실제로 저희 교단에도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던 분들이 총회 가서 보니까 이렇게 풍이 오셔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이런 선배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교만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겸손히 주님을 섬깁시다. 다시 한번 겸손합시다. 언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언제? 실패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내가 약해졌을 때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약할 때가 강해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 역설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약해질 때
삶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약할 때 인간이 무엇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누구지? 그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이번에 중환자실에 가 있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가족들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약할 때 사람들은 어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참 보초도 쓰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할 때, 군대에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겠어요? 부모님? 애인 생각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고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군대에 가 있으면은 정말 내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짜여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느냐?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평생 써보지 못한 뭘 쓰게 돼요? 편지를, 부모님 전상서,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군대 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 뭐.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사회에 있을 때는 성경책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있는 그 성경책이 눈에 띄어서 너무 심심하고 하니까, 시간이 감옥에서 여러분 많잖아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감옥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성경책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했을 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생을 살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본 후에 전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누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언제 넘어져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잠시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업에 실패하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아버지하고 두 손 들고 찾아오잖아요. 반대로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 당할 때 겸손하게 인생을 생각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의 심오한 그 진리를 언제 터득할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 등은 우리가 잠시 가지고 사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은 좀 잠시 누리는 것 뿐이지요. 갈 때에는 다 놓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건강이 없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뛰어나고 아무리 건강해도 많은 것을 누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 등이 인생의 무엇을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리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요, 나 홀로 남아있는 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최윤정 전사가 6월 7일 날 군 입대를 합니다. 이제 논산으로 가지 않아요. 제가 이 최윤정 전사가 군대 갈 날짜 이제를 받아 놓으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안동역에 이제 기차를 타고 저 춘천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까지 따라오셨느냐 하면은 우리 시골에 가보신 분들은 그 느티나무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거기 차 타는 데까지. 그리고 안동역으로 가서 요즘 그 안동 그 노래 있잖아요. 누가 부른 노래인데 그 뭐예요? 잘 몰라요? 진성 씨가 부른 그 노래, 그 안동역 거기 가서 우리 할머니는 거기까지 쫓아오시더라고, 울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눈물은 안 보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차 타고 뒤돌아 서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좀 이렇게 우리 최윤정 전사를 보내면서 어땠을까가 조금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 대신 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 끝나면은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나 혼자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내가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딱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일 수 있어요. 외롭고 고독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자 먼 길을 떠나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내 이 가는 길 나 혼자 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내가 죽음의 길을 떠날 때 그때 예수 잘 믿었구나.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고모님이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우리 형이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길 떠날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도 필요 없고 어머니도 필요 없어요.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약할 때 원망 불평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어떤 딱 일을 당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서 뭐 어디 경찰서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한테 먼저 전화하잖아요. 법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렇게 약할 때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약할 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만능 키라고 하잖아요. 만능 키. 만능 열쇠. 이건 뭐예요?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키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지워. 이런 보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는 이 만능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실해요. 약할 때 드리는 기도는 정말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약함이 우리에게 그래서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더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한마디, 그 주여 한마디 속에 진실함이 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정말 약할 때, 이제 군대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주여 진실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약할 때 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야곱이 속였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에서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이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기도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왕에게 엄청난 문제를 제시받았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배 만배나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100을 할 수가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1000이 되게 하시고 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배 만배나 더 큰 힘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나 혼자 최선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은요, 우리의 경험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매어 달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